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자라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대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가운데서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을 비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바쳐서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 형성하도록 내어 맡김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산 빛의 통로와 더불어 연결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늘 이슬과 소나기로서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라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단순한 신뢰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의 나의 생애 109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에 관하여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의 풍부한 상급을 가져올 일들을 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든지 돌아보는 대신에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는 영적 지식과 함께 현세에 필요한 지식에도 향상하도록 결심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영적인 근육과 신경을 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초심자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사다리의 맨 꼭대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난장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난 우리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4장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완전해야 될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로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일종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 가장 위험한 일은 내려다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위만 바라보고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살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단순히 일시적인 이 세상의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는 이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적 양식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세상의 음식은 먹음으로써 신체의 기능이 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영적인 기능이 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이요 생명이 된다. 이 살과 피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는 반드시 그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각자는 각각 그 자신의 신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느껴야 하고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누구도 한때 음식물을 취하는 것으로서 영원히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써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먹는 자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형성된다. 우리의 소망은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 표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를 게을리하고 읽기를 게을리하면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이 거하시는 영혼 속에는 그분의 원칙들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것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헌신하게 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성화와 구속을 이루신다. 그분은 영혼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성화와 구속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참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그러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계단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라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자들은 마치 밭에 심은 좋은 종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15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온갖 지혜라도 천연계 가운데 있는 어떤 작은 물체에도 생명을 넣어줄 수는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으로만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영적 생명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건 역시 하나의 기적입니다. 생명이 그런 것처럼 자라남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꽃봉우리를 피게 하고 자라서 그 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8절 가운데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물교훈 6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의 안전은 단순히 성경의 일부분만을 떼어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온 성경을 받아들이고 온 진리를 믿는 것뿐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이라도 경히 여길 것 같으면 그대의 발은 무너지는 모래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거룩한 교통기관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음성과 같은 생생한 기별이다. 성경을 탐구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겸손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함으로써 영원한 실제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영혼과 몸과 정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품고 순결하고 이기심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화됩니까? 영감의 글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화된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무조건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변화케 하는 능력에 남김없이 우리의 영혼을 복종케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은 자연적으로 왜곡되고 악용되었습니다. 적당한 향상의 결여로서 우리들은 균형을 잃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우수한 기질들은 마땅치 않은 특징들과 연합되었고 또 오랜 방종을 통해서 그릇된 경향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특성을 끈기 있게 고집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느라고 고백한 후에라도 전과 같은 습관에 방종되고
전과 같은 자만을 드러내고 전과 같은 그릇된 의견을 품는다. 이와 같은 이들이 회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진리에 변화케 하는 능력에 저희들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길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자신을 불신하지 않고는 안전하게 걸을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뜻을 배워야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려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확신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모든 관계하심에 있어서의 그의 목적은 우리의 성화이다. 그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영원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 자신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들은 그의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하심을 소원하라. 그리고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같이 하라. 그 허락은 그대가 응답받으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에 이 의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이처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러한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투쟁함으로써만 얻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들은 이 빛이 비추이는 곳에 서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더불어 협력해야 한다. 마음은 반드시 잘못 인도된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이 함을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읽고 열렬한 소망으로 연구해야 하나니 이는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함이다. 하늘떡이 우리 생애의 부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고 소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경험들을 내어놓고 거룩하신 분의 마음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성경 주석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면서부터 권리로서 거룩함을 받거나 다른 인간에게서 선물로 이를 받지 못한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저희들은 그의 영적 자녀들로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거듭나고 새로 지음을 받는다. 저희들의 마음은 변화한다. 더욱 밝은 시력으로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다 본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되어서 그의 성령에 의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의 형상과 같이 변화된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무화의 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비결이다.
영감의 글은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함은 환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시킨 결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조차 사는 생애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조차 행하는 행함이다. 이것은 시험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그것은 흑암 가운데서 그의 허락을 빛 가운데서와 같이 믿는 믿음이다. 신앙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화는 안팎이 거룩하고 주님의 것을 남김없이 모양으로만 아니요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는 상태인 것이다. 모든 불순한 생각들과 모든 육신의 정욕들은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결함을 덮기 위해 죄인에게 그의 의의 두루마기를 결코 덮으실 수 없으시다. 죄악을 정복하는 개선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고 선한 동정심이 발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참되고 실제적인 자라남이니 결국에는 남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데 도달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형성되면 모든 죄와 유혹을 정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게 되고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만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도 순수한 행복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자라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연구해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고 구원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